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공부 수료식을 방금 했습니다. 줄여서 하경삼이라고 부르는 삶 공부인데요. 5개월, 6개월 너무나 은혜가 컸어요. 사실 13주에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8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말하는 7가지 실체, 그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을 알아감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눌 때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캐나다의 한 보수적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워낙에 조용하고 보수적인 마을인지라 나이트클럽이 생기자 그 마을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가 문란해지고 교인들이 유혹받으면 어떡할까 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나이트클럽 문 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요. 실합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나이트클럽 건물이 전수되고 만 거죠.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는데, 예, 교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교회가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나겠습니까? 라고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 응답으로 불이 났다고 생각한 것이고, 교회 성도들은 기도해서 불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법정에서 양쪽의 주장을 들은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은 것 같고 교회는 믿지 않은 것은 확실하군요 라고 말했답니다. 10년 전 제가 이 기사를 읽었을 때 내가 만약 이 교회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가정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과 생명의 삶 공부 1과에서 4과까지는 비신자를 위한 시간, 새가족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제가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하는 질문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시작. 한 번 더 물어보시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전도 폭발의 2가지 진단 질문이죠.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러시거나 정말로 구원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2부 연합예배 후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에 부디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기로 작정하면 믿을 수 있다. 제가 생명의 삶 공부 3과 인도할 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세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직접 보셨습니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있다는 거 어떻게 믿으세요? 못 봤는데. 전문가가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석상에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믿을 수 있겠네 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렇게 믿으려고 마음을 먹고 정부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동암교를 너무 좋아하고 목장 모임이 너무 좋다고 말하니까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 가족이 너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목장에 대해서. 근데 동암교 한번 가보자고 말하고 목장에 밥 한 끼 먹으러 가자고 자꾸만 권면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에 온 겁니다. 그랬다가 나도 어쩔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한번 믿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랬더니 믿어지기 시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믿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시면 얼마 가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고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막 흔들립니다. 그러다 쉽게 넘어져서 하나님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는 출석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나가서는 다를 바 없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 나이트클럽과 소송에 휘말렸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면 먼저 성도님들에게 기도 응답되었습니다, 기뻐하십시다라고 선포했을 것 같아요. 왜입니까? 교회가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요. 물론 불이 나게 해달라는 그런 극단적인 기도는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약간의 위로금을 지불할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 주인이 그 위로금 작아서 나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면 나이트클럽 주인이 위로금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이 송사가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해야겠지요. 제가 한성교회에서 청년사역을 할 때 새가족 중에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계속 취업이 너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니까 무속인 있는 점집에 점을 보러 갔답니다. 근데 무당 이 청년을 보고 당신 왜 여기 왔냐고, 교회에서 평생 기도해야 될 사주팔자를 타고 났는데 왜 이러고 다니냐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대요. 무속인을 통해서 이 친구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개 성도님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목장에도 지난 모임할 때 목장 모임 하다 보면 기도 응답 받은 것을 확인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응답 받은 것을 확인하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 없냐고 질문했을 때 한 목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예수를 믿은 후 지난 1년 동안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기도 제목인데 이번에 나눕니다. 사실 절실한 기도 제목인데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분이 예수 믿는 맛을 아신 것 같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원들과 함께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위로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 가운데 이처럼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생기가 넘칩니다. 웃음이 떠나지 않고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주일 연합예배와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수요 성령 집회에, 새벽 예배, 멀리서 참석을 못하면 온라인에 참석하시고 또 연합교회 사역에 동참하셔서 여러 가지 사역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제 초등부 교육 목자들 늦게까지 막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처럼 참석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장칼빈은 기독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순례자의 삶. 미래를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순례자의 삶이 기독인의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주권을 가지고 잠시 잠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하늘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세상에 하늘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세상에 이곳저곳 뒤져봐도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려면 이 땅에 하늘과 맞닿은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에 동참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생기 넘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늘과 땅에 맞닿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니까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마치 쓴 약을 먹는 어린이처럼 떠밀려서 마지 못해서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면 하나님께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방주사 맞는 마음으로 나오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과거에 섬겼던 교회들은 이런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예배장이 대부분 농구장보다 크고 어떤 교회는 축구장만 하니까 예배 시간에 숨을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대개 이분들은 예배에 나오셔도 예배 시간에 조십니다. 스마트폰 보고 주식 보시거나 다른 뭐 웹툰 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는 저기 보시면 기둥이 넓지만 이렇게 얇잖아요. 우리 몸을 숨길 수 없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기둥이 막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기둥 뒤에 숨어서 주보에 한자 쓰시고 그림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거 저거 하시면서 예배 마치고 그렇게 예배당 발도장만 찍고 돌아가시는 거죠. 이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피곤하신가 보다. 얼마나 피곤하실까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또 얼마나 지루하실까. 여러분, 기둥 뒤에서 숨어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설교하는 사람, 인간 목사의 눈은 피할 수 있으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다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구에서 나름 대형 교회인 비교회에서 사역할 때 생각했어요. 또 바라보면서 민물처럼 예배당에 막 확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잘 드리는 분도 계시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저럴 수가 없는데 저분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질문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지 말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복 받는 의미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역을 하자고 결단하고 서울로 올라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영생은 곧 구원입니다. 구원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잔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제3권 믿음장에서 저기 영생을 믿음으로 바꿔서 믿음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라고 쭉 서술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그렇죠.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영생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알고와 아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동사인데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꾸면 야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런데 기노스코의 암과 야다라는 암은 우리가 연예인을 알고 정치인의 프로필을 알고 운동선수의 근황을 아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암이 아니에요. 부부가 배우자를 경험해서 하는 그런 암입니다. 친구가 서로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어서 알아가는 알고 있는 그런 친밀한 암이 바로 기노스코, 야다의 암인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기노스코를 기노스코신이라는 현재 시제 가정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한번 관계 맺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계속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려면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러야겠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동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장인어른이 낚시광이셨어요. 장인어른이 살아 계실 때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이 진소방 낚시 가자 그러셨단 말입니다. 장인어른을 따라 낚시 가곤 했는데 근데 저한테 소위 말하는 손맛을 느끼는 그 뭐랄까요 그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저는 물고기 못 잡으니까 너무 지루했던 경험만 있는데 저처럼 낚시 맛을 모르는 사람에겐 고기 잡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따분합니까? 하지만 손맛을 아는 사람, 체험한 사람은 어떻죠? 주말이 되면 길을 쓰고 막 전국을 누비잖아요. 제 딸은 대학교 과 모임 시간에 선배가 술을 마시라고 너무 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모금 마셔봤답니다. 그리고 기절.
아빠만 술 못 마시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걸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술도 낚시도 바둑도 골프도 게임도 맛을 아니까 쉽게 꺼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맛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맛을 알고 계십니까? 시작. 저 오늘 2부 연합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반원들이 경험하게 해서 예수 믿는 맛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7가지 실체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저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시고 사랑의 관계 맺어 나가기 원하시고 이렇게 7가지 이미지인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실체입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박지영 목녀님이 나눔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금도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체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태초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범죄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나를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될 텐데 그렇게 힘들게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많은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죄 많은 이 세상에 남겨두면, 그렇게 살아가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지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 지금 왜 그렇게 하셨냔 말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를 통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나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으로 바꾸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실어서 떠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의 제자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천군 천사를 보내면 너무나도 쉽게 사역의 진도가 팍팍 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나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한 속이 가득 담긴 열매, 그 열매를 우리 주님이 내 손에 안겨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열매를 가득 안고 섰을 때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 실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하셨을 때 불편해하고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 하셔야죠. 생매삼 하셔야죠. 목장 모임 하셔야죠. 기타 등등. 혹 초대에 응하시더라도 네 번째 실체에 걸려져서 넘어지시거나 지체하곤 하는데 네 번째 실체가 뭐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둘째, 양심의 찔림과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고, 셋째, 환경, 되어지는 경륜을 통해 말씀하시고, 네 번째, 교회의 지도자와 동력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확신의 삶 공부 주제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나오려고 하니 그 말씀이 내 중심의 삶과 내 계획과 내 뜻과 안 맞는 거죠.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일하길 원하시지만 인간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시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실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속이 후련한 재성이 있습니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작년에 가정교회 삶공부 필수단계 2단계인 확신의 삶 이 주제 설교할 때 제가 잘못된 권위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이성주의, 경험주의, 전통주의. 이 세 가지가 잘못된 권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권위인 성경을 통해, 양심을 통해, 환경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와 동력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내가 붙잡고 있는 이성, 경험, 전통이라는 잘못된 권위에 붙들려 가지고 간격을 벌려놓고 그거 바라보면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실체 함께 읽어주십니다. 여섯 번째 제가 읽어드립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번에 하경삶을 수료하셔서 동함교회 첫 번째 안수 목자와 목녀로 세워주신 이 다섯 분이 귀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가을학기 삶공부가 열리면 기간이 봄 학기보다 좀 짧아요. 원래 가을이. 거기다가 목회자 컨퍼런스, 추석 명절 등등 이후에 휴강도 겹쳐 있죠. 그래도 12월 안에 마쳤습니다. 근데 이번 기수는 유독 휴강이 많았어요. 그래서 2월 첫째 주에야 강의를 마칠 수 있었는데 5달, 뭐 이렇게 걸치면 6달 걸렸습니다. 강의 종강 모임하고 나서 후모임 시간에 다들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나눔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 시간이 길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말씀을 통해, 양심을 통해, 환경을 통해,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나눔들을 모두가 다 하시더라고요. 목장 안에서, 삶 속에서, 일터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고민과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조정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수료식 하나 보네, 목자 목녀 안수식은 저렇게 하나 보다, 뭐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조정해야 하는 갈등 앞에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다섯 분의 안수 목자 목녀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최영기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5번째 마지막 단계에 놓으셨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목자 목녀 하면서 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은 사람은 쉽지 않아. 신앙 초창기에는 에고가 세니까 그럼 이게 어렵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목자 목녀에게 영혼 섬김을 하다가 어려움 겪은 분들에게 요구하는 삶 공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조정해 나갈 때 우리는 마지막 7번째 실체 은혜를 누려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가 마쳐갈 즈음에 하나님은 5분을 위로하셨어요. 그동안 애썼다 격려하시는 선물들을 하나씩 주셨는데 그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보니까 자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만 해도
이 과거에 생각만 하고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입술로 아는 것도 아닌데 하나하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의사 출신 복음주의 설교자이자 존 스토트와 함께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문제 중에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발생한다. 성도의 문제 99%가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청년 시절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찬양 사역이라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내 나라의 비전을 세워놓고 기준 맞춰놓고 내 방식으로 사역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막 아둥바둥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황성현 목사님이라는 지도자를 통해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이 간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그걸 조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박차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외부 집회들이 꽤 잡히기 시작하고 앨범도 같이 작업하자고 협력 요청이 막 들어오는데 앞으로 한동안 교회 사역에만 충실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편협하다. 자기 위해서 이런 요청한다고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은 건의 구조를 통해 일하시는데 열정이란 이름으로 교만해서 목사님을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제 삶 속에 그토록 신실했던 하나님이 막 광야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간은 길어질수록 저는 더 하나님을 반항하고 그럼 하나님은 더 오해하고 그 기간은 더 길어지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나요? 찬양 사역을 다시 시작하자는 동력자들의 권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함께 새가족 교육을 마치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린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경산중앙교 예배당 입구에 그때 경산중앙교 평신도를 출석했는데 조영숙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막 떡 지키고 서 있었어요. 나갈 때 되면 잡힐 것 같고 축도가 마치기 전에 도망가야지. 그래서 그 교회도 오른쪽 옆에 우리 계단 있는 것처럼 옆문으로 총알같이 도망갔었습니다. 그런 저를 그 전도사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새가족 교육 마치셔야 돼요. 진대훈 성도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 교회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전도사님을 영적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라는 옛 속담처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늘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은 그렇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변명하면서 도망 다니시겠어요?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이 다가옵니다. 꽃피는 봄이 올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안수집사 척사대회가 그 시작이고요. 또 삶 공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리 하나님 부르심 앞에 화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